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화요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연구 6번째 시간입니다. 제6장, 오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일곱 나팔 2번째 시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말씀은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쟁투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짝을 이루는 일곱 나팔 또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 형태가 심판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 일곱 나팔의 목적을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마치 심판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 일곱 나팔인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일곱 나팔은 분명하게 의인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적인 경고의 심판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일곱 나팔이 왜 불려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일곱 나팔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께서 인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경우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액션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기억되고 하늘의 향로에 담겨져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분적인 심판을 통한 세상을 향한 경고와 믿는 자들에게 희망과 확신을 주시는 이중적인 적용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두 번째 나팔 부분은요, 원래 모든 심판은 가장 빚을 많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적게 받은 자에게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경고의 심판은 하나님의 빚을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 먼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은 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둘째 나팔은 이스라엘보다는 받은 빚이 좀 덜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빚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후에 복음이 어디로 확산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복음은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방과 땅 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 땅에서 당시 땅 끝이었던 지중해 연안으로 확산되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은 대부분 그 땅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의 70일회가 끝나는 사건, 곧 유대인들을 위한 예언된 구분된 70일회의 그 기간이 끝이 나고
스데반의 순교와 동시에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과거 70일의 기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이제 복음의 중심은 유대에서 사마리아와 땅 끝에 이르기까지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역사에서 볼 때에는 로마 시대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모든 교회들이 이스라엘 심판 이후에 복음이 전파된 결과물들입니다. 둘째 나팔은 바로 그 시대를 위해 내려진 경고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계시록 8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 보시면 불 붙는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배들이 깨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계시록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구약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가져온 상징들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읽은 불 붙는 산에 대한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을 하나하나 풀어갈 때마다 구약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51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5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여기 보면 예레미야 51장의 이야기는 바벨론과 갈대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과 갈대아를 25절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멸망의 산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멸망의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산들은 대부분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시온 산으로 불리고 각 나라들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언덕 또는 산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불탄 산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경우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바벨론을 가리켜 불탄 산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의 다른 곳에서도 바벨론은 불살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8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면서 쭉 나와서 8절에 이르면 그가 또한 불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바벨론이 불탄산,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요한이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는 시점에는 이미 바벨론은 멸망하고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은요, 실존하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과거 바벨론이 불탄 산이었던 것처럼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시대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바벨론 그러면 떠오르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편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이 어디인지 다 알았습니다. 혹 당시 바벨론을 지칭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올렸던 그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바로 둘째 나팔을 푸는 키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리라. 여기 보면 베드로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당시에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통용되었던 표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의 편지서에 이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그 교회가 어디인지를 편지서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적을 보면 당시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곳은 로마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그의 봉사를 끝마치게 되었는데 바울이 최후에 체포된 쯤에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그곳에 투옥되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바벨론은 로마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했던 바벨론은 그 당시에 로마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째 나팔의 성취는 로마의 멸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로마의 멸망의 시발점이 되었던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지칭함을 요한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쉽게 알아차렸습니다. 알기 쉬운 계시록 155페이지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바벨론이라는 말을 로마를 가리키는 암호로 사용했다. 요한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새 바벨론으로 보았으므로 둘째 나팔 때의 불탄 산이라는 상징적 명칭이 로마 제국의 몰락에 관한 예언임을 쉽게 알아차렸다. 그러므로 불붙은 산, 곧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둘째 천사의 나팔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그 나라가 멸망되는 것을 보면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라고 이 둘째 나팔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피가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다에는 뭐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물고기가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그 생명, 물고기들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바다에 빠지게 되면서 바다에 사는 생명들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이 구약 성경에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바다가 피가 되는 또 물이 피가 되는 그 사건이 어디에 나와요? 그렇죠. 애굽의 10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피가 되자 그 나일강에 있던 수많은 물고기들이 죽게 되고 썩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구약시대에 특히 이 출애굽 때의 10재앙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언들을 푸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하여 10재앙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다는 물로 상징되는 것은 주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결국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곳에 있는 물고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힘의 집합체였지만 그 강해 보였던 로마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를 칭송하며 따르던 수많은 악의 무리들이 같이 멸망되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은 결국 망합니다. 당시에는 힘을 갖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바다의 물고기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는 부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지금처럼 모든 무역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이용해서 무역을 하고 또 그렇게 무역을 하면 아주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때문에 배를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재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계시록 18장에 보면은요, 그 바벨론이 배를 부리는 자였고 치부했던 자였는데 한순간에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부를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했던 그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에 부와 권력을 다 가졌어도 바벨론은 속절없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마치 둘째 나팔에서 로마가 무너지듯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둘째 나팔의 실제적인 성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소로마의 멸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바벨론과 같은 삶을 쫓고 산다면 그렇게 한순간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바벨론은 망했지만 연약해 보였던 하나님의 교회들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이름받지 않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과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져 준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나팔입니다. 세 번째 나팔은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 보면요, 이 셋째 나팔의 큰 특징은 큰 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별이 떨어져서 온통 세상의 물들이 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별이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럼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 계시록 12장 3절 4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살폈었던 계시록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첫 국면을 보여주면서 하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 별의 3분의 1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성경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자, 계명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계명성은 사단 곧 마귀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계시록 1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성, 하늘에서 내어 쫓긴 존재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그 존재는 사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했던 계시록 13장에서도 사단이 곧 옛뱀이고 큰 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도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셋째 나팔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은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들을 근거로 살펴볼 때 분명히 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나팔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이 땅에 떨어지니까 떨어진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이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강들의 3분의 1이 쑥물이 되어버립니다. 3분의 1이 오염이 되어서 쓴 물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쓴 물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물이 써지고 쑥물이 되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 현상이 셋째 나팔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에서는 사단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배도하게 하고 바알을 따르게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된 이야기를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곧 쑥을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 면서 이미 생수에 대하여 맑은 물에 대하여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신선한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로 우리가 익숙해지게 되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죄 때문에 세상을 온통 오염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게 되고 죄에 대하여 익숙하게 만들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온 세상에 왜곡된 기별들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되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단 때문임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지구로 내려오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퍼지게 되고 그 죄에 오염된 수많은 이들이 뭐하게 된다고요? 쓴물을 마신 것처럼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들이 숨은 쉬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사단이 심어놓은 온갖 잘못된 사상들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똑똑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넘쳐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이 사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나팔은 첫째와 둘째 나팔인 이스라엘과 로마의 멸망 이후에 복음의 타락과 배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던 중세의 암흑시대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쑥은 사단이 일으킨 죄와 배도로 말미암아 생기는 쓰데쓴 고통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죄와 타락은 즉각적으로 영적인 암흑과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첫째 나팔이 배도한 구약 이스라엘의 심판이었다면 둘째 나팔은 로마의 심판이었고 셋째 나팔은 신약교회의 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 제국이 몰락한 후에 세계는 중세기의 암흑시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경과 배치되는 죄악적인 관행들을 자행했습니다. 수많은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가면서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호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셋째 나팔은 중세의 배교와 그 결과 그리고 오염되고 독이 된 섞인 물을 마신 사람들의 영적인 죽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세 교회의 배도는요, 마치 소경들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생수를 잃어버린 초대교회의 배도와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의 길로 가지를 않고 엉뚱하게 영적인 다른 길을 가게 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곳이 아닌 배도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왜곡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살리려면 우리부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와서 새롭게 생명을 얻고 무너진 복음을 바로 세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동탄 새하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영혼들이 소성되고 영적 이해가 넓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향하여 올바른 기별을 전해줘서 배도된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진리의 빛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삶의 매 순간마다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저희를 성결하게 하게 해주심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는 잘못된 기별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오염되고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 올바른 진리의 빛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과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이 주와 동행하며 주의 능력을 펼치는 멋진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